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요.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느냐?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장 16절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또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악한 소리와 영향력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현장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악한 죄악에 우리가 유혹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소속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은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 받기에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습게 여겨줘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그 마음의 고통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마치 그냥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수요일이지. 일을 빨리 내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든지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르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요, 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막 꿈틀거립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악한 세상 속에 살아요. 아이고 오늘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선물도 전달해야 되고 택배도 붙여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다음에 예배 드리지. 오늘만 꼭 예배 드린다고 뭐 다가 아니잖아. 다음에 드려도 하나님 아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 아이고 예배 드리러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고백이요.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19절, 20절, 21절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22절, 23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면 15개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적인 영역이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뭐냐면 종교 영역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배격해야 될, 끊어버려야 할, 멀리해야 할 일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은 이러한 영역들을 행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들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바로 관계 영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이기심, 분열, 당짓는 것, 투기. 자,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한다면 매우 두려운 것이죠.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과 달리 이 관계의 영역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죄악이나 두 번째 죄악이나 세 번째 죄악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그것도 더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서 이런 관계 영역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두려운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술 취함의 영역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지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방종,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장 13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 안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와 그 힘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육체의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기적인 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곧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작동을 하느냐? 사랑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몇 가지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9가지. 다 알고 계시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이 9가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9가지 이 종류의 열매가 한 단어, 즉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수동사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얘기. 하나의 열매, 이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열매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9가지 이 목록을 살펴보면 5개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에 나오는 요소와 같아요. 기쁨,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랑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3개, 화평과 온유와 절제 역시 사랑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의 9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내면에 어떤 열매를 맺자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과 인격이 서로 긍정적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요. 육체의 일이 이기적인 본성을 따른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이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나는 이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배경에 오늘 2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열매가 그 내면에서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9가지 열매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건강하고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또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과 나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흘러나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